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찬양팀을 포함해서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시간 되기 원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삶 속에서 돌아갈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부끄러운 말과 생각들을 했는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주님께서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할 때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참으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하여도 주님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정말 이 청소년부 가운데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지는 말씀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속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당장 내 마음에 동하지 않아서,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곳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자리임을 내가 기억하며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자격하는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된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모든 다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든 제한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주인공 되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 주님께 잘못한 것 전부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다니엘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우리 램켓을 목장의 고3 박준수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 동일하게 램켓을 목장 박상현 학생이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십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강나은 학생 11조 예물 하나님께 구걸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성은 학생 맥주 간성헌금 이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고 마음껏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즐겨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오프라인 친구들아 반짝반짝 해야 돼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렇다고 손만 하지 말고 그 헌금 바구니 가져가야 돼요. 그 헌금위원님.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 시도하는데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 예배위원을 세웠는데 다들 막 빵꾸내가지고 또 그날 급하게 누구를 또 땜빵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나는 참 좋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배위원을 권유할 때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안 해? 싸우자는 거지 지금. 네, 순종하시다. 귀하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팀과 설교자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의 모델은 이제 학생들에게 다 하는 거야. 설교자는 설교만 하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인도, 말씀 메시지를 듣고 학생 찬양 인도자가 영감 받아가지고 그 순간 주시는 마음의 감동 가지고 기도 인도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점점 더 학생들이 이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껏 순종하시고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하시고 함께 예배를 이끌어 나가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광고할 텐데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의 캠프가 8월 7일, 8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날짜를 알려주는 것은 스케줄을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학원 스케줄 비워놓으십시오. 공부할 것을 미리 해놓으시고 최대한 빼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스케줄 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학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돼. 나는 그날 과외가 있으니까, 나는 그날 뭐가 있으니까 그거 다 취소하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막 전주 바로 일주일 전에 알려줘서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지금 한 달 전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캠프 이후에 이제 청소년부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생 1기를 모집할 거예요. 캠프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제자 훈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중에 초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마세요. 못해요. 정말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데 너무 내가 너무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잘 미끄러진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훈련받아보고 싶다는 친구들만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12명까지 받습니다. 12명. 사실 12명도 많습니다.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진짜 만만치 않아요. 모르시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연초에 제자훈련 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할 거 진짜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친구들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권에서 억지로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생 모집하니까요. 이따 광고 때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1차입니다. 사실 제목을 두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부제,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깽판을 치셨는가, 이런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혹시 우리 예배 때도 깽판을 치지는 않을까?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어떤지를 좀 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드린 예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깽판을 치실까? 칭찬을 하실까?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였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기를 그냥 막 던져보십시오. 부활절? 6월절. 그렇죠. 6월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간 지내셨다 했을 때 그 기준이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횟수를 세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하시는지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1년, 2년, 3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가 가야 2022년도가 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민망해라. 괜히 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몇 년을 활동하시는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6월절은 몇 번째 6월절일까요?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면서 호산나 외쳤다 그랬어요. 자, 이때가 무슨 주일일까? 오늘날 지키는 절기로 치면은 모르겠지. 알면서 대답 안 하겠지. 충청도의 특징이더라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거지. 우리는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신천이 막 끄덕이는데, 신천아 무슨 주일이라고? 네, 오케이. 마음으로 전달해서 종려주일이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못 나오시는 거야. 왜냐? 5일 뒤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내시며 그 옛날 다윗의 때처럼 강력한 국가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다 외치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의도하신 바가 많은 경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예배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는 이걸 기대하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름은 예수님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 그냥 허허허 좋아 웃으시고 머리도 막 반겨주시고 뭔가 내가 갑이 됐어.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첫 주일 예배 때 던졌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갑질하지 마라. 예배에 있어서 철저히 갑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갑이야 자꾸. 그래서 예배 대충 드려. 자,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아, 지금 화면을 킨 친구가 1명, 2명, 3명, 4명, 방금 화면에서 5명 안 키냐? 켜라. 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제발 부탁이에요. 화면 좀 켜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예배 한번 드려주지 않겠니? 아, 괜찮아. 슬리퍼 신고 와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와서 자도 돼. 그냥 여기만 나와주면 좋겠어.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승질이 불같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못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짝 좀 이렇게 뭔가 제자들을 보내서 삥을 뜯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 가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마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가 있고 나귀가 새끼 같이 있을 것인데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주인이 뭡니까 하면은 주께서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하래. 아니, 지금 상황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신찬 애들 시키는 거지. 신찬아, 저기 그 주차장에 가면은 그 자전거가 좀 있을 거야. 그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와 하면은 신찬 애 같이 자전거를 다 끌고 와. 누구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쓰신대요 하고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삥을 뜯으시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영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냐? 예수님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뭔가 멋들어진 말을 타든지 전차를 타든지 마차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다음,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예요. 유신론자하고 기독교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도 유신론자고요, 이슬람도 유신론자고, 저기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 유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동정녀에게 나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과정에서도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줘서가 아니라,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분이 진짜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죽으려고 오셨어.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주님이 왕이 되고, 이때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한 자리 차지해봐야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지식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상황들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냐면은 그 순간간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죽으려고 오셨는데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이 말씀 오늘 부제목이었죠.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깽판을 치셨는가? 잘 보십시오.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준 사람들, 환전소, 비둘기들 파는 사람들의 모든 의자를 다 엎으셨대. 어떻게 엎으셨을까요? 영상 하나 볼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시절 때 갖고 있는 온갖 PPT 자료들과 그림 화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뭔가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뭔가 굉장히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영상을 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흔히는 아닐 수 있어. 네, 한번 영상 하나 보시죠. 첫 번째 영상. 예수님 표정이 굉장히 네,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료절 하면은 뭔가 화려하게 입장해가지고, 보셨죠? 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성전 오픈일 때 뭐야 이게 우리의 상상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어떠셨을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마도 이게 더 고증을 잘한 영상 같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 어떤 이미지였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영상 들어주세요.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and also the money changers 요즘 분노하시네. sitting at their tables. 좀 잘생기셨네. So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Stop
marketplace. 네, 여기까지요. 어떠신가요? 많이 차이가 있죠.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하신다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쫓겨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의 사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고 항상 인자해야 돼. 그냥 무조건 인자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으로 하신 말보다 저주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신 말이 4배는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주님이 언제나 인자하시기만 하는 분으로 인식을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깽판을 치시면서 다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서 혹은 저기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쪽으로 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전통상 항상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성껏 길렀던 가축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에 있던 사람들은 뭐 가축을 기르거나 또 거기에서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이 유지하면서 그 먼 길을 오기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대한민국 이 대전시 대흥침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쳤을 때 전 세계 곳곳에 저기 미국에 있는 분들, 일본에 있는 분들, 저기 막 중국에 있는 분들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 날라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오자니 공항에서 다 걸려. 생각해 봐, 비행기를 탔는데 양을 가지고 가서 매 하는데 태워주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좋은 의도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물을 팔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선별된 제물들을 팔고 또 각각의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를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준 환전소가 있었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야. 처음에는 좀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락한 거야. 밖에서 하던 장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이 결탁하게 되면서 부당하게 무식한 환율로 막 돈을 바꾸어주고 재물을 팔고 재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이건 탈락, 이거 사야 된다 하면서 이런 온갖 거짓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곳에서 온갖 불법이 행해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다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한 번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가 습관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온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나아졌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카운트 영상 틉니다. 5분간 뭐 기도할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 늦게 오죠. 찬양 시간에 딴짓하죠. 그러면서 앉아있다가는 가죠.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사고팔고 자신들 이득을 취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이 교회에서 난 무엇을 얻을까? 오늘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누릴까? 내가 기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나타날까?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분노하시면서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장사꾼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로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어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고침받고, 15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났다. 그 성전에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야 진짜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이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13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몇몇 잘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요. 교회 인싸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자라왔던 친구들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세워져야 돼요. 저 여기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교회 이거 고인물들 아니에요. 고인물 저기 고3 고인물들 귀하죠. 여기 소원이 중학교 2학년, 저기 드럼 윤이 중학교 2학년, 중간 어디 갔어? 중3 희 고등학교 1년 없어 어디 갔냐? 중학교 1학년들도 어디 갔어?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친구들에게 우리 많이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와서 때우고 가는 시간 되면 안 돼요. 그동안 살아왔던 기독교인으로서의 소양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 정도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은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4일 뒤에는 5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건방지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건방진 태도로 예배하지 마라. 나는 몰라 하면 뒤에 너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비추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끔,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마십시오. 지각하는 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지각했다는 것은 그날 예배는 드려진 바가 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케바케일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어찌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들 주님 아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 이득을 취하는 자리도 아니고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리. 오죽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데 너무 없어. 다들 갑질하고 있지, 다들 주님한테 관심이 없지, 다들 빨리 어떻게 시간 때울까, 그 의자를 어떻게 안 되나? 막 다 이렇게 밑에 손 넣고 휴대폰에 있으면 나 모르잖아. 다 손 들고 예배할래? 다 손 들어봐. 양손 들고 이러고 예배할까? 그러면 내가 다 감시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예배하지 맙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슬픔에 일조하지 맙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좀 더 빠르게 할게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길.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건방져질까요? 처음엔 안 그랬을 텐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갑질을 하고 있어. 청소년 분은 불친절합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은 얘기, 우리는 불친절하게 예배할 거다. 학생들 편히 봐준 예배 안 할 거다. 학생들 편히 봐주는 행사 안 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PT로 말씀 다 틀어주고 잘 안 그래요. 불편하지만 성경책 가져오라는 거예요. 편한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고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어느 순간 다시 내가 주인데 내가 갑이 돼가지고 주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예배 안 할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주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에 너무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바라보면서 분노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다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지, 그 끝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잘못됐던 것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은 예배대로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리게 없어서, 엎드리게 없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없어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매달아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 예비한 한 명 한 명 학생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절제 회개하며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청소년과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제 8월 7일, 8일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캠프 참여에 원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선물들을 준비를 해보지만 막 쉬운 캠프는 아닐 거예요. 토요일 주일 일정이지만 토요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주일도 아침 오전 예배부터 저녁 먹기 전 시간까지 진행이 될 거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리적으로 세상과 격리된 채 그 정도 시간 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요, 결단하십시오. 저 땅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번 여름에 예수님 제대로 경험해 봅시다. 정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엎드려 보자, 이러한 결단과 각오 가지고 캠프에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를 주님께 맡깁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과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떠나갔던 많은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또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여름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다니엘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강사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과정 속에서 집회는 선생님들의 손길과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보는 게임들, 그들의 선물들, 강사님들의 말씀들 모든 것들이 합력과 선이 되게 하시며 참여해본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기대함으로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함께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 당의 청소년 그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프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스케줄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모든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들, 주님께 아뢰었던 기도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셨던 그 주님의 뜻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또 각자의 모습을 결단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각각에 맞는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기도하는 음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이번 여름 시즌 부흥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요. 주무로 들어 지금도 두 손 듭시다. 우리 세 번역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청소년부 줌 활동 안내입니다. 아침 경건에 매주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있고 저녁 경건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에 있고 토요기도에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 두빛날의 말씀 묵상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7월부터 목장별로 돌아가며 대표 기도자와 헌금위원을 선정하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은 램캐슬 목장에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라엘 목장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정성껏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다니엘 청소년부 온라인 여름 캠프 비대면 어게인 8월 7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주일 무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리고 스케줄 조정하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캠프 이후 1기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제자훈련 1기생 모집은 시작하기 하루 전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정원은 12명입니다. 기간은 8월 15일부터 10월
10월 31일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재 비용으로 적용되고요. 문의 및 신청은 김윤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인스타 계정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